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려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들고 주님을 대환영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으러 오셨는데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뒤를 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친 사람이 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를 진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시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 죽이신 그분이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차마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걸 볼 수 없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분은 피가 가장 많을 때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우리는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그들의 도구를 통하여 예수님 죽으셨지 실제로 그 예수를 죽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맺힌 그 말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죽이 무슨 관련이 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방법 하나 가르쳐줍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은 고침을 받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약도 주지 않고 치료제도 주지 않고 차라리 돈을 주든지 하지 않고 뭘 쳐다보라겠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모두가 광야에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능력을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아니 돈이나 주지 약이나 주지 뭘 그걸 쳐다보라 그러냐.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가장 사형제도 중에 끔찍한 건데 왜?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고통을 당하고 총이 나면 칼을 단참에 죽는 것 차라리 낫죠. 이거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말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를 교회라든가 어디든지 형상을 만들 수 없고 그 말 자체를 끔찍하게 느끼기 때문에 소름이 끼치니까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4세기 이후부터 십자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십자가 처형은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이걸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라. 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기물과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게 만들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치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칙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이 로마가 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참 멋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전쟁에 4만 명의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갈 때 대낮인데 공중에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큰 십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그 옆에 이렇게 큰 글씨가 나타납니다. 이기리라. 십자가를 내세우면 이기게 된다. 그는 이 십자가를 나타나면서 이기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군기 깃발에다가 그리고 방패에다가 모든 무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어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라. 그는 신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방패도 십자가 그리고 깃발도 십자가 들고 나아가서 그때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로마를 입성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환송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를 기념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짓는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25m 높이로 지금도 아주 화려하게 그 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 가면 바로 누구든지 가가 볼 수 있는 건데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이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세운 건데 그 위에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 못 띄웠는데 그 위에 보면 글씨를 그대로 그 나라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큼직하게 신의 계시를 받아 그 뜻을 쫙 기록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개선문에 그렇게 또 이 황제가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있는 그런 조각도 그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 조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세계 나라 이름 국기를 보십시오. 그 국기에 십자가가 들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십자가를 내세우면 전쟁이 이기고 십자가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분은 물건을 교환하는 장터와 같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즐거운 교환이라 행복한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밑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아무리 많은 죄를 가져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알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 아무리 지을 수 없는 죄악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비슷한 길이 물물 교환합니다. 가치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 교환은 이 엉터리 교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환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십자가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흠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지금도 여러분의 상처를 가져가면 상처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십자가 밑에 내려가 기도하면 지금도 치유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십자가만 묵상하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던 상처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이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자.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그 체험을 위해서 함께 그때 한 주간 특별 새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귀병이 고침받고 희한한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분 십자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몇 분 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염려를 가져가면 평강을 바꿔주시고 죄책감을 가져가면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계십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007 가방을 딱 들고 상대방 옵니다. 한쪽에는 돈을 넣고 하나는 마약을 넣고 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쌀벌합니다. 혹시 가짜 밀가루를 가져와서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혹시 위조 지폐를 가져와서 하지 않는가? 그 옆에는 총을 들고 탁 해서 마저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피가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죠. 가짜다. 그 순간에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왜 어떻든 모두가 이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희한한 교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이죠. 인간들이 가져오는 모든 쓰레기 같은 모든 문제를 주님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슬픔도 가져오면 기쁨으로 바꿔주지요. 우리 죄를 가져오면 주님이 용서를 바꿔주시지요. 그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에 가져오면 모든 것을 회복으로 바꿔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본인이 몸소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실제 우리 당하는 인생에 대한 모든 걸 다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가져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휴게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신장 결석 담석 수술을 했는데 죽다가 살았다.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는데 뼈를 깎았습니다. 당신보다 내 뼈를 깎는 게 더 힘들다. 나는 뼈를 깎아냈다니까요.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은 가만히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수술한 것은 없지만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간암으로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 자식을 내 가슴에 묻었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늙은이 죽지 않고 젊은이가 먼저 죽었으니 내 가슴이 갈게 찢겨졌어. 나는 수술 안 했지만 너무 아픕니다. 그 말에 앞에 수술했다고 아프다고 큰 고통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숙연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자기가 당한 아픔이 최고로 아픔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고난 중에 태어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낳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도 힘들지만 부자 된 사람이 가난에 처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만유해 주시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도망을 가야 됩니다. 죽이려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걸 보면 모든 것이 고통과 고난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며 욕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외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수제자를 세웠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 때 그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 고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다 도망가버리고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가슴도 상처로 찢어져 있고 온 육체도 옆구리는 창자국으로 손과 발에는 못자국으로 머리는 가시로 찔려 있고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 뿌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뒤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 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에서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기본이 잘못됐고 그 믿음은 얼마 안 가서 흔들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십자가 진 갈보리 산상에 보면 3개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십자가 진 사람 중에 대표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개인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요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직업이니까 그림을 그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모델로 와서 자기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얼굴을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옆에 그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한 편 있긴데 저게 무슨 그림이요? 하고 그 모델이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이게 죽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네요.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보면서 옛날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보면서 십자가와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고? 하고 성경을 보다가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하여 그 그림을 본 사람, 종교개혁자인 진센 돌파란 백작은 감동을 받아 주님께 헌신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영국의 작가였던 헤버 칼이라는 사람은 우리 찬송가 311장에 나오는 찬송가를 그 작품을 보고 깊이 묵상 가운데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면 다 같이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깊이 묵상하다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 옆에는 2 강도가 선 십자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욱조 그분은 가수이고 지금 목사가 되셨죠. 그분이 부른 노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른 노래가 참 전 가사가 어른스러운데 생명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도 새 생명이 탄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한편에 강도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전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보니 당신은 죄도 없는 분이고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흉악한 죄를 지어도 마지막 그 기회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짓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도 마지막 병상에서 마지막 고통 죽음 앞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며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아마 19명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딱 한 명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오빠가 금곡의 중이었습니다. 절간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우리 오빠가 저 중인데 아무리 전해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 목사님 한 번 와서 와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택함받지 못한 인간은 다르더만요. 탁 돌아누워 버리면서 지금 곧 생명이 며칠 안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딱 돌아누우면서 내가 그 먼 데까지 서울까지 이렇게 신방 시간을 내서 가져온데도 불구하고 딱 돌아누우면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있어요. 뭐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분은 택함받지 못한 인생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상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 마지막 내일 죽을 사람, 오늘 죽을 사람 그런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천국을 환상을 본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나 예수 믿습니다 기뻐하며 기도받고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오늘 강도보에서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해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지막에 주님을 믿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보리 산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도진 십자가 있습니다. 사람 죽을 때 본심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그 유언은 반드시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편에는 강도는 평소 사람의 악을 행하고도 사형언도를 받았는데도 예수까지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본인 복의 표본으로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시골에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줄이고 굶주린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쓰러진 곳에 예배당이 다 세워져 있고 그 지점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고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로마 병정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줄 사람 없느냐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큰 소리 칩니다. 로마 병정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동안에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받고 사랑했던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연약한 여인들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으니 로마 병정이 기가 찹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던 그 인간들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대신 십자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구레네를 끌어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라도 졌을 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듯이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기쁘게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교회 맡은 사명의 십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십자가, 우리 모두는 십자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십자가, 선교해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교회에서 매년마다 피가 부족해서 헌혈하는 사람이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헌혈,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3층 쪽에 로비에다가 그 선노트로 해놔라고 그랬는데, 그래 거기다 넣어주시면 고등학교 1학년 이상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그 피를 헌혈하면, 피를 남을 주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를 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새로운 피가 형성된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이 살았다면 이 피를 나눔에 대한 사랑의 헌혈 여러분 동참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남양주 CS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거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제가 날짜를 받아서 그 차를 우리 교회를 부르고 한번 헌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피가 많이 필요한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공급 안 하면 죽습니다. 사고 난 사람이나 수술한 사람이나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피가 국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피가 공급돼 죽으니까 피를 공급받는 특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헌혈 정서를 몇 장 이상 모아오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긴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헌혈 정서인 사람을 가져가라. 왔다, 우리 교우들 참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거를 한 번 열 때면 10장씩 20장 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줬더니 제일 먼저 피를 공급해 주고요. 지금 국가에서 피가 모자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라도 피를 공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가 부족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왜? 피가, 혈액은행에 피가 늘 부족해가지고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에 정말 한번 사랑의 헌혈에 한번 참여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헌혈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헌혈하지 않지만 교회가, 전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 피로 새 생명 얻었다면 우리 피도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십자가를 깊은 노래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맛을 보았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 본인도 대단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최고의 일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분토물처럼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 지금도 나아가면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그 십자가,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모한다고 전하니, 바울은 오직 복음이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 밀어나고 십자가 앞에 가면 뭐가 있느냐? 돈이 좋다고 그러고 야기도 좋다지만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짐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 많고,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십자가 불이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순간에 자기 있는 모든 백혈병이, 옛날에는 백혈병을 치료받은 사람 한 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 백혈병에서 치료를 받아 기적같이 살아나니까 본인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어요. 22살인가 그랬는데 뭐 어릴 때부터 백혈병에 걸리니까 그때 못 고치니까 부모기도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 울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본인이 한순간에 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로 간호사 공부해가지고 해외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가서 생명을 헌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십자가 증거하라고, 십자가 전달자의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거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